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말씀 보겠어요. 열왕기상 6장 11절,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합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했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미션을 솔로몬이 행한 내용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됐어요. 그러니까 48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80년 동안 광야길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오늘 뭐 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 시대에 바람 부는 곳에 있는 거라. 그런데 다윗 시대에 나는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 안 하세요. 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해 줘요. 솔로몬이 다윗이 아버지에게 받은 설계도를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인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항상 다윗에게 있었던 언약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어렵게 제목을 삼았어요. 제목 시작. 왜 자꾸 새 틀을 얘기하냐? 옛틀을 깨버려야 신앙생활하는 거 맞잖아요. 대부분 옛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분명히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새 틀로 바뀌어져야 되는 건 맞죠? 옛틀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옛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 속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 틀 속에서 뭐 하자고요? 자,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성취될 언약을 줬어요. 성취될 나의 뭐요? 언약.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이미지, 청사진, 이거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프랙티스, 실현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평생 나의 이게 있어야 돼요. 언약 진짜 붙잡으면 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비전이 있어야 여러분 뭔가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비전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을 진다고 하는데 설계도 없이 집을 질 수 있어요? 못 집니다. 강아지 집도 설계도를 도면을 그려놓고 지야 진짜 작품이 나오는 거지 그냥 대강 나무 잘라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돈 버는 것도 여러분 장사하는 것도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번 달 목표는 이렇게 다음 달 목표는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하잖아요. 1년 동안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 없다 이 말은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꿈을 꾸고 산다? 하나님이 허락한 드림, 꿈속에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사진,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이미지, 청사진을 그리고 산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핵심 메시지에 뉴스 봤죠? 지금 초등학교 아이가 미국에서 다민족 사역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C, B, D, I, P를 알고 있어요. 나의 언약은 이거다. 나의 비전은 이거다. 나의 꿈은 이거다. 나의 청사진은 이걸 가지고 간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실현시킨다. 이게 프랙티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이거 가지고 오늘 성취될 나의 언약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준 이 언약, 성전을 건축하라 다윗이 줬는데 그 언약이 오늘 다윗 솔로몬에게 성취되는 메시지를 봐봐요. 자, 오늘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믿지요? 그럼 이분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우리 안에 뭐가 돼야 돼요? 이분이 주인 돼야 돼요. 가나온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온 잔치에 마리아가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는데 우리말 번역은 좀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괘씸하게 하고 싸가지 없게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맞는데 아니에요. 영어로는 최고의 존칭어예요. 매담스 그랬어요. 어머니 여자여가 아니에요. 최고의 존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지만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항아리 몇 개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6개 항아리는 천지창조의 엿새 동안의 예표라고.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그 집에 돈이 6개밖에 살 돈이 없었어요. 6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다가 부어라, 다시 떠다가 내어라. 술이 얼큰하게 취한 사람들, 와인에 취한 사람들에게 마시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처음에는 안 좋은 거 나오다가 이렇게 갈수록 좋은 게 나오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거 나오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귤 같은 거 사봐요. 위에는 반들반들한데 안에 보면 막 썩은 거 나오고 사과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집은 막 갈수록 좋은 게 나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데 물을 떠다 부었다, 떠다 내었다. 주전자에 따라 마셨어요. 언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떠다 부을 때, 항아리에 부을 때 냈는지 언제 포도주가 됐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은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멋있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됐다는 거예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례 줬지만은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슨 세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한 줄 확신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성전이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들은 무형교회라고 하고, 지난주 메시지 3부 메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들이 모인 것을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건물을 가지고 모인 것을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이 비밀을 현장에서 말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걸 보고 현장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모여서 성전에서 사도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흩어지면 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지긋지긋한 고통도 끝이 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간에 죄도 다 해결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사단의 모든 권세도 완전히 꺾어버린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 이 말은 이분은 내 인생에 참 선지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내 인생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내 인생에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해요. 이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 그럼 자세히 봐요. 이때부터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에서 우리를 다 해방시키고 마귀 손에서 건져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어떻게 마귀 손에서 건진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불 주시옵소서, 불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절대 안 와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비밀을 모르고 산에 올라가고 막 불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것도 정상에 예배당 기도원이 중간에 있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불이 금방 뜨거운 불이 올 줄 알고 꼭대기에 올라가고 막 불 달라고 막. 근데 불이 없디다. 막 밤늦게 저녁에 기도하면요 불이 막 와요. 뭐가? 반딧불이 막. 그렇게 실컷 기도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피곤한지요. 지금은 불 달라고 산에 올라갈 시간도 없고 불 받을 생각 없어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은 나를 늘 에스코트 앤 케어풀해요. 나를 성령이 완전히 나를 컨트롤해 가고 있어요. 그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돼요. 내가 하나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만 믿으면 성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구원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지. 뭐가 고민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진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잘 확인해 보세요. 자,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했습니다. 누구에게 지시했냐? 모세에게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지시했어요. 그게 어떤 메시지냐? 역대상
28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말했어요. 자, 역대상 28장 11절 봐봐요.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도를 누구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었단 말이에요. 설계도를 받은 걸 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그 다음 절 확인해 봐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뭘로 받았다고요?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이에요. 곧 여호와의 성전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그 다음 봐봐요.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시간 없으니까 19절 봐봐요.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럼 설계도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모형도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계획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줬어요. 그런데 성전을 왜 건축해야 돼요? 솔로몬이 이걸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성전 건축을 왜 해야 돼요? 자, 작게 보면 성전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이. 그런데 모든 성전의 기본이 뭐냐? 역대하 2장에 보니까, 역대하 2장 1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야 돼요. 역대하 2장 1절에 보니까,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시작,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을 위하여 궁궐 건축을 결심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건 맞지요?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바로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요 경배라고 하는 워십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숨겨 있냐면 굴복이라는 단어가 숨겨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게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만 높이는 게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실컷 드리고 내가 높아진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배하면 할수록 나는 뭐하고 그분을 경배한다, 이 말은 뭐가 속해 있다? 굴복이 숨어 있다니까. 여기에 나는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가 숨어 있는 게 예배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시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깊이 따라가 보세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예배를 통하여 발견해야 돼요. 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우리 교회에게 줬구나. 그래서 오전 예배 메시지 잘 봐요. 오전 예배 메시지 제목 시작,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 가정도 건강한 공동체,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늘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이래서 성전이 중요하다니까요. 이래서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니까요. 실컷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섬기는 자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향하여 갈 때 예배를 통하여 미래, 하나님이 뭘 숨겨놨냐? 모든 축복을 예배에다 숨겨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상실해 버리니까, 이걸 놓쳐버리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은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저는 솔로몬의 성전이, 성물은 누가 뺏어가요? 느부갓네살이 뺏어가요.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는데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아니, 성물을 뺏어다가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이 성물에다 술 따라 마시다가 죽어요. 그런데도 감각이 없다니까요. 이 정도로 영적인 무지라. 지금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없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유럽 교회 감각이 없다니까요. 교회가 계속 문을 닫아요. 덴마크의 교회 3,000개 교회가 1,000개밖에 안 남았어요. 2,000개가 문을 닫는데도 감각이 없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당만, 의자만 와서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이런 예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라 이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숨어있는 비밀이 이 안에 숨겨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이렇게 할지니라. 자, 지금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되고 480년 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왕위에 즉위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저는 37절 38절 보면서 아 맞다 그랬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봐봐요. 자, 37절 8절 보니까, 자,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쌓았고, 또 11째 해 부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설계와 멋대로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설계 도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이렇게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자, 성전 건축을 해놓고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7년 전에 이곳에 보낼게요? 뭐 때문에 이 강남에 보낼게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주가는 영혼들에게 오직 복음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보낸 건 맞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하는 자마다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지어다. 예배 실컷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가 선포돼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이. 여기 신령은 성령을 얘기하고 진정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참 예배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예배당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야,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거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해야지 다른 거 가지고 승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시간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가 완전한 언약으로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언약 안에서 참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언약 없는 성전은 성전 아니에요. 제가 이태리 보니까 이태리는 밀라노에서 제일 큰 성당을 갔어요. 성당 갔더니요, 나는 그렇게 큰 성당 파리에서는 못 봤어요. 제가 본 성당 중에 제일 커요, 밀라노에. 그런데 이 성당 보니까 딱 들어갔는데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성당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돈 뭐 그 12파운드인가 얼마 돈 내고 들어가서요. 난 안 들어가 봐도 뻔한데 안 들어가고 싶은데 안내하는 들어가 봐야 된대.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부터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성당 맨 꼭대기에 황금이 있어요. 황금색으로. 내가 사진 찍어 왔는데 언제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황금으로 마리아가 황금으로 했는데 마리아가 이 철장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나는 그런 철장 가진 마리아는 처음 봤어요. 마리아가 주의 캡틴이에요. 그런데 마리아 그 머리 위에다가 비둘기가 와서 이 변을 보나 봐요. 분비물을 하니까 마리아가 분비물 떨어지면 물이 계속 씻겨지도록 물을 밑에서부터 호소리 해가지고 마리아 머리 위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요. 그거 할 사람 했더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마리아 머리에 물 뿌리는 거 하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요해요? 마리아 머리에 물 뿌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건축에 서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 주변에 보니까 쪼무레기 사도들, 많은 사도들, 또 주교들 동상을 또 지붕 위에다가 뺑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들 동상에도 비둘기가 와서 분비물을 뿌리니까 그들 머리에 물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헌금해서 뿌린다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머리에 물 뿌리는 건 이렇게 뽑아가지고 했나 봐요. 아무나 못하고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뽑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뽑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도 잘 져야 되지만은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현장 교회를 제대로 세워서 현장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예배당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흑암과 저주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현장에 누군가는 가서 말해서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저 영혼들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흑암에 붙잡혀 가는 저 영혼을 누군가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오직 언약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오직 언약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언약 없는 성전은 성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주가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시작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니까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0절 시작. 너희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 없이 모인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모인 건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전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게 성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파괴돼 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 확신해요. 예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언약 없는 성전은 성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전은 이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오직 무엇으로? 언약으로. 교회당은요, 시작도 언약, 진행도 언약, 끝도 언약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정리해 드렸어요.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언약이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누구의 약속이라?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라.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이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보면 신과 인간의 계약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믿으면 축복, 안 믿으면 저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 되신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셨다. 교회는 오직 언약이 성전의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확신해요. 이때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전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져놓고 말씀이 선포 안 된다, 그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자 봐요, 12절 뭐라고 말씀했나 봐요. 항상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성전에는. 그래서 말씀이 선포 안 되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전을 져놓고도 말씀을 선포가 안 되고 말씀을 약속으로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계속 뭐가 선포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말씀이 선포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실컷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주신 말씀을 안 붙잡으면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늘 오전 메시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 말 따라가서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강단에 주신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부터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나의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영광을 향한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꿔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 붙잡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지금부터 계획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계획하면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미지가 보인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 청사진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직업을 주었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공부하라고 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었구나. 이런 축복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꿈틀꿈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꿈틀거려야지. 말씀이 없다,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 사모님 통해서 놀랬나 봐요. 그 사모님이 복음운동 안 하는 교회인데 사모님이 어느 분을 통해서 이제 강단의 말씀을 사모님이 잡았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모님이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 놀란 거라.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해놓고도 제목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가 강단의 말씀 붙잡고 막 기도 제목을 찾고 하니까 사모님이 때문에 목사님이 놀랐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메시지 해보면 목사님들이 뭘로 치냐? 그걸로 쳐요. 제가 5월 14일 날 차재환 장로님이 하시는 농어촌 선교회 거기 설교 부탁을 얼마 전부터 했는데 내가 5월 달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5월 14일 날 가요. 그래서 내가 차 장로님한테 연락했어요. 그때 가능하면 차태현 씨 좀 만날 수 있도록 나도 기도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기도하겠다고 지금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작품을 어떻게 하나님 만드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긴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없다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없다면 그건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난 거라니까요. 예배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없다면 축복하고는 관계없어요. 응답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실적인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고 힘 빼세요. 힘 빼시고 오직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겠다. 현장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조금만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내실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것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 붙잡고 조금만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시작. 프랙티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자를 따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시작은 진행도 끝도 언약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대.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위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미래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세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복음 가진 자를,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언약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올인하세요. 올인. 한 군데만 올인해 보세요.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올인하세요. 오직 하나에게만, 오직 그리스도께만 올인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집중해 보세요. 생각이 다르다니까. 마약에 빠진 사람이 여러분
안 지나서나 무슨 생각할까요? 마약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제가 몸이 좀 아프니까 앉아도 고개를 들려고 해도 아프지, 일어났다가 다시 들어도 뭐 아프지. 그러니까 막 오직 여기에 붙잡혀 있었어요. 2주 동안. 내가 2주를 아파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편도가 좀 약해가 편도 보면 하루만 지나면 편도 탁 낫고 막 이랬는데, 네, 아파가지고 내가 집에 누웠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뒷목이 막 땡기니까 앉으나서나 앉으려고 그래도 힘들고 일어나려고 그래도 힘들고, 이거 나이 더 먹어가지고 이게 진짜 알아놓으면 진짜 사람 비참해지겠구나. 그래서 아예 나 아프면 나 혼자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고 나 혼자 안에 산속에 들어가든지 저 어디 리조트 얻어가지고 가든지 혼자 그냥 악착같이 버티고 기도하다가 그냥 치유받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불러가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피해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 없어지면 어디 간 줄 알으세요. 그런데 좀 아프니까 계속 이 생각이에요. 좀 아픈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격받으면 그리스도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좋은 것도 여러분 올인이 되는데, 여러분 좋은 것,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체험되면 올인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집중하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우리를 지배할 줄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이 지배하면 이때부터 끝나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남은 자로 하나님이 건져냈구나. 남겨놓은 자, 이게 렘넌트라니까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자로서 여러분들 가슴에 하늘 품으세요. 진짜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해야 되겠다. 내 자녀에게 진짜 이 언약 전달하세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에게 이 언약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요거 하나 쫙 전달해 주면 끝납니다. 제가 아침에 딱 오전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나면 보교니까 그 기도문을 보내줘요. 기도문 보내면 일부 예배 마치고 한 150개 이상 쫙 보내요. 개인적으로 쭉 보내요. 근데 요즘 반응이 금방금방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박민선이가요, 아멘 하고 지금 그래, 나 저거 언젠가는 터지는 날이 올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내면 금방 반응이 일어나는, 어떤 사람은 읽고도 반응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즉각 반응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한 150개 더 내고 또 이제 2분 마치고 또 가서 한 150, 한 300개 보내줘요. 기도문. 그럼 뭐 미국에서도 금방 반응이 일어나고 아멘하고 내가 진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답도 오고 막 이래요.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진짜 이 시대 그리스도께 올인하면 이 시대 남은 자의 축복이 보일 줄 믿어요? 뭐 하라고? 렘넌트 살리라고. 뭐 하라고? 이게 성전 건축 아니에요?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교회 제대로 세우라고. 여러분들이 힘 조금만 모으니까 교회 요즘 건축하면 잘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 살릴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야지. 현장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는 나를 이 시대 남길 자로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는 깨끗하게 남기고 가세요.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긴다고요? 여러분 죽으면 뭘 남길래요? 이름 석자? 김장철? 이름 남기지 말고 뭐 남기자? 전도운동 남기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한 시대 전도운동하다 가신 분이다, 이런 말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여러분 학원 예배 드릴 때 이런 말 해야 돼. 이 시대의 전도자다.
이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전도자들이 세워졌다, 막 이런 게 나와야 정상 맞죠?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운동 남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선교운동 남기고 가는 거예요. 제대로 선교 딱 남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무슨 운동 남겨야 되느냐? 제자운동 남기세요. 제자운동 딱 제자운동 남겨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그러니까 위에 권사님 장로님들은 젊은 안수집사들 막 힘주고, 또 젊은 안수집사들은 진짜 집사들한테 힘주고 랩런트들에게 막 힘줘야 돼요. 교회가 위에서부터 팍 내려와가지고 뭔가 막 꿈틀꿈틀해야 돼요. 토요일날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날 남전도에 나와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럼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 같으면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막 가서 막 먹이고 싶은 마음 들지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요? 아니 남전도에 와서 막 사진 올리고 하는데 막 반응이 일어나고, 참 내가 할 일을 우리 안수 입사들이 하는구나, 고맙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번 주일날 가가지고 내가 밥 쌀게 쏠게 모여라, 막 교회를 막 꿈틀꿈틀하게 잔치집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어요. 그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밀이라니까, 비밀.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다 일하는 거 보고 막 힘주고, 그게 더 일 잘할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운동 멋지게 남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보면 렘넌트 운동 제대로 돼요. 진짜 맛을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전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 그리스도께만 올인하다가 이 시대 남은 자로, 남길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